감사합니다. 몇 년 전부터 저는 제가 주로 그 학교에 있으니까 거기가 이제 시조가잖아요. 그러니까 시조가 뉴스를 제가 참 많이 듣게 돼요. 그런데 이제 몇 년 전부터 굉장히 시조가에서는 과거에 있었던 어려움을 당했던 한 사람을 많이 참 소개를 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하카마다 이와오라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사실 그분을 잘 몰랐는데 그분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왜냐면은 그분이 지금 그 시조카県시조카시 시미즈구라고 하는 그 지역에 살았는데 그 지역 동네 미소 만드는 회사를 다녔었어요. 근데 그 회사의 전무 가족 4명이 어느 날 밤에 4명이 다 죽어요. 그래가지고 뭐 난리가 난 거죠, 동네가. 그래서 그 범인을 잡으려고 찾았는데 경찰이 그 회사 직원인 하카마다 이와오라는 사람이 범인이라고 잡은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나는 절대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막 경찰이 틀림없이 너다 막 이래가지고 잡아가가지고 막 아마 심하게 막 고문도 하고 막 이렇게 그냥 막 자백을 하도록 했던 것 같아요. 막 너무 힘드니까 이 사람이 뭐 그 힘든 것을 좀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그래 내가 죽였어요 그냥 막 이렇게 허위 자백을 한 거예요. 허위 자백한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고 그래서 재판을 받고 해서 사형언도를 받아요. 4명이나 죽였다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을 면회한 가족들이 들어보니까 자기는 죽이지 않았다 이렇게 하니까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 가족이 계속해서 또 본인도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고 자기가 그렇게 자꾸 그 호소를 해요. 그 호소를 하면서 재판에서는 사형언도를 받았는데 그 사형 집행되는 게 연기가 되면서 몇 년을 끄냐면은 50몇 년을 끌어요 그거를. 생각해봐요. 멀쩡한 사람도 50년 동안 감옥에 갇혀가지고 막 그렇게 되면은 정말 허탈해지지 않겠어요? 너무너무 허탈해지죠.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가운데 비로소 그 재판에 그래서 이제 그 가족들만 자꾸 이렇게 뭐 법원에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동네 사람들 일본 전국에서 일본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후원을 해서 재판을 이렇게 했는데 재판을 수없이 그러니까 재심 청구를 해서 재재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2024년 그 사건이 일어난 게 1966년이에요. 1966년 9월 달에 잡혀가가지고 2024년 9월 달에 다시 재판을 열려져가지고 무죄 선언을 받아요. 그러니까 계산하면 58년이 걸린 거예요.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 그래서 작년에 1년 지난 작년에 국가가 잘못 재판을 했다 미안하다 이래가지고 보상금을 주긴 했어요. 보상금을 주긴 했지 이 사람이 감옥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완전히 살아있긴 살아있지만 사람이 아니죠. 정신이 나간 사람 멍하고 의식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금년에 90살이에요. 58년 동안 빼앗긴 인생을 살게 되죠. 얼마나 억울해요. 저는 그분의 얘기를 참 들으니까 뭐 보상금을 받는 게 뭐냐. 지금 나이 90인데 생각해봐요. 뭐 90살 먹은 사람이 잡수시하면 얼마 잡수시겠어. 하루에 뭐 오니기리 2-3개면 충분할 텐데 돈을 뭐 몇 억을 받았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참 억울한 인생이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억울한 인생을 얘기해요. 참 불쌍하고 억울한 인생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의 고린도전서라는 성경 15장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불구하고 허무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억울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소위 예수 믿는다고 하는 형틀은 갖다치는 가지고 있어. 형틀은 가지고 있는데 그 중심에 믿음의 중심이 없어. 그래서 그 사람은 바울이 빌리를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왜?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의 확신과 은혜가 없어. 그래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그렇게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15절 사이에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누가 제일 불쌍하다고 생각합니까? 열심히 교회는 다니는데 그냥 병에 걸려가지고 고생하는 이웃이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밤과 낮으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는 그런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평생을 살면서 가난 속에 찌들고 사는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것으로 불가사의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만 하는지 그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선교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도 허무하고,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야말로 신앙에 얼마나 불쌍하고 허무한 사람인지 모른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오늘 저희들은 이 요한복음 20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내용을 살피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20장이 앞에 19장인데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요. 완전히 예수님이 죽었다는 걸 확인되어질 때 십자가에 매달려 가지고요,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고요, 그렇게 해서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셨죠. 그런데 이런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당해서 그렇게 될 것인데, 참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늘 눈에 보이면서 따라다니는 제자도 있었지만, 따라다니지는 않지만 멀찌감치 숨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숨어서 예수님을 믿고 어느 날 밤에 찾아간 제자 같은 사람이 있어요. 기억하시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3장에. 이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사내들인 고관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예수를 저렇게 처형을 했으니 시신을 무덤에 장사는 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침 아리마대 지역에 사는 요셉이라는 또 다른 숨어서 예수를 믿는 한 제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부자였어요. 자기가 죽으면 쓰려고 했던 그 무덤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을 글로 모신다고 자기 무덤으로 예수님을 모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거예요. 그 무덤에 장사를 지내서 정말 성경을 좀 보니까요, 예수님을 앞장서서 막 따르는 제자도 있지만은 은밀하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제자도 있다 하는 걸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이 시작에 보니까 이런 상황 속에 용기 있는 여자들도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사람이 죽으면 죽은 자의 시신에다가 향유를 발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겠다고 용기를 내어서 여자들이 나서요. 오늘 요한복음 20장에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막달라 사람 마리아의 이름만 나오지만은 다른 복음서의 성경을 보니까 여자들은 3명이 나섰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살로메라고 하는 한 여인이 또 있었어요. 이 3여자가 용기를 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요. 향유를 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가두고요, 전부 다 예수 믿는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가고 없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 이 여자 3명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서 향유를 붓겠다고 하니 얼마나 대단한 용기입니까? 그런데 이 여자들이 났을 때 걱정이 생겼어요. 로마 병사들이 그 무덤 앞에서 지킬 것이고, 또 허락을 해준다 한들
그 무덤의 큰 돌을 우리가 어떻게 옮길 것이냐, 그런 걱정이 없잖아. 있습니다. 가봐야 이건 헛걸음 칠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그저 시로라기 같은 희망을 붙들고 그 무덤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저는 상황적으로 볼 때는 뭐 로마 군인들이 허락해 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갔다고 하는 그 자체가 참 귀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큰 결과를 우리가 눈앞에 보고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것이 믿음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가는데 찾아갔다가 깜짝 놀라죠. 가보니까요,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이 옮겨져 굴러가 있어요. 로마 병정들이 어디로 간지 다 사라지고 없었어요. 이 여인들이 깜짝 놀라서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죠. 들어갔더니 예수님의 시신을 다 쌌던 세마포 천돌은 아름답게 다 개켜져 있어요. 그리고 정작 있어야 될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를 않는 거야. 한마디로 해서 무덤을 갔는데 무덤이 시신이 없는 무덤, 다시 말하면 빈 무덤이 된 거예요. 깜짝 놀라면서 오늘 성경의 기록을 해보니까 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마리아가 뭐라고 그래요?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저는 자연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을 시신을 쌌던 천들은 아름답게 개켜져 있는데 시신만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그래서 깜짝 놀라고 그 광경을 쫓아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전해요. 그래서 베드로와 또 한 명의 제자가 달려가요. 그 다른 한 명의 제자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라는 제자였어요. 그래서 쫓아가서 보니까 무덤에 정말 예수님의 시신이 없거든요. 있어야 될 시신이 보이지 않는 그 현장을 보고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믿게 돼요. 오늘 성경 말씀 8절에 보면 그제서야 먼저 무덤에 다다란 그 다른 제사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보고 믿었다. 저는 믿음이 보고 믿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보면 믿죠. 그러니까 못 본 사람들은 잘 못 믿어요. 근데 보고 믿는 것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더 크게 저한테 도전이 되고 와닿는 말씀은 9절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9절 말씀 우리 한 가지 같이 좀 읽어볼까요? 9절 다 같이 한번 좀, 여러분들이 오늘은 성경을 펼치든가 여러분이 그 휴대폰에 애플리로 성경을 열든가 해서 9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무슨 말씀이죠? 그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걸 보는 그 현장, 빈 무덤의 현장을 보고 믿긴 믿었어요. 그런데 성경이 오랫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오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면 반드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들을 저들이 깨닫지는 못했어요. 성경이 왜 그런 말씀을 하시지? 그 말씀의 의미가 뭐지? 이걸 그들이 깨닫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보고 믿기는 믿지만은 깨닫는 믿음은 아니었다. 오늘 이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굉장히 강력하게 가르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들이 예수가 반드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 성경 말씀을 못 깨달았다. 이 말은 성경은, 그 당시의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어. 신약 성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사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그 의미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러나 이들이 성경 말씀을 잘 모르니까 깨닫지 못했어요. 교회를 다니긴 다니지만은 안 믿는 건 아닌데 믿긴 믿어요. 그런데 깨닫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저는 그런 걸 우리에게 강력하게 던지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반드시 부활하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의 구세주가 안 되나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미 구약 성경이 수없이 반복하여 우리에게 전제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어쩌다가 부활하신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운데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이 주어졌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연적인 부활이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돌발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에요. 여러분, 며칠 전에 미국에서 우주선을 다시 띄웠죠. 그 우주선을 띄우는데, 우주선을 하늘로 우주로 쌓아 올리는 것은 미국 플로리다에 쌓아 올리는데, 그걸 전부 다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 그 우주항공센터는 휴스턴이나 텍사스 휴스턴에 돼 있어요. 그래서 플로리다도 가봤고 휴스턴도 가봤는데, 휴스턴 가보니까 별로 크질 않아. 난 굉장히 어마어마한 줄 알았더니 별로 크지 않아. 우리 예배당 정도 크기밖에 안 돼요. 그 우주 컨트롤하는 컨트롤 그 센터가. 그런데 거기에서 전부 다 우주선을 띄울 때에 철저하게 계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죠? 그 우주선이 떠가지고 공중으로 쏴지면은 4명의 항공 우주인들이 탔는데, 그게 지구를 한 바퀴 돌고 달로 가가지고 달을 또 이렇게 돌고 돌아서 다시 지구로 돌아오는데, 뜰 때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발사를 하면은 돌아올 때는 지구를 돌고 달을 돌고 할 때는 몇 시 몇 분에 정확하게 돌아가지고 나중에 제일 위에 우주인들이 타고 있는 그 캡슐만 지구로 다시 되돌아와서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질 때는 지구의 어느 바다 어느 지점에 위도 몇 도에 딱 떨어지게 되게끔 전부 다 계산을 한 거예요. 다 계산을 해요. 참 인간의 과학이 이 정도로 발달을 한 거야. 근데 이걸 옛날에 50년 전에 아폴로를 그렇게 띄울 때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사람들이 그렇게 전부 다 계산을 해서 다 띄웠죠. 근데 지금도 그렇게 계산을 해서 모든 것을 계산을 했다는 말은 뭐예요? 계획을 세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우주선을 하나 띄워서 사람이 관찰을 하고 되돌아올 때도 그저 기껏해야 한 주간 혹은 한 달 아니면 몇 년 이렇게 계획을 다 세워 다 하는데,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실 때 계획을 안 하시겠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는데, 보내실 때 그분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모든 고난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고, 그리고 죽으신 그분이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고 하는 증명으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해서 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구약성은 수없이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세계를 이겨서 우리들에게 참 영생의 세계를 우리에게 확고하게 증거해 준다, 길을 열어주신다, 이 사실을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인 거예요. 거기까지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 구약 성경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와 있어요. 시편 16편 10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의 예언이 나와요. 다윗이 예언하기를 우리의 영들을 저 어둠의 소위 지옥에 빠뜨리지 아니하고 우리들을 경건한 자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심판을 보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다윗의 예언이 나오는데, 그 다윗의 예언은 다윗 자신의 삶을 읊어놓은 시처럼 우리가 여겨지지만은, 사실은 그 예언의 깊은 말씀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에서 모든 고통을 받아 무덤 속에 갇히지만은, 그러나 무덤 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을 드러낼 것이라고 하는, 소위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는 예언의 시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고난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예언을 많이 해준 성경이 구약 성경 이사야 53자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 겁니다.
아까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주님이 그분이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 말이 그게 이사야 53장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고난을 많이 받지만 고난받는 것으로 메시아가 끝나질 않아요. 그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을 받지만 그러나 죽음의 세계를 뚫쳐버리고 모든 악한 권들을 다 뚫쳐버리고 모든 질병을 다 뚫쳐버리고 우리의 생명의 대속이 되어 오셔서 그리고 모든 영혼들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살펴 주신다고 하는 그 모든 뜻을 이룬다는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 53장 10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은 우리를 위해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으로 끝나서 우리의 구원이 그걸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완전히 부활하여 우리의 생명을 온전하게 한다는 것을 예언이 틀림없이 반복적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구약성경 호세아 6장 2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이틀 뒤에 다시 살리시고 3일 뒤에 우리를 다시 세울 것인데 하나님 앞에 세우신다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줘요. 자,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고 하면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만 온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준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 부활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 말씀하세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죠. 마치 예수님이 무덤에 갇혔다가 3일 뒤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것인 것처럼 한마디로 하나의 모형처럼 보여주는 것이 요나 사건이죠. 그래서 성경은 부활을 암시적으로 말하고 있는 예언이 수없이 많은 거야.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을 너무 잘 알죠.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100세에 나는 아들 이삭을 당신께 바치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성경에 참 보면 참 아브라함이 대단한 것은 조금도 고민하지 않냐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요. 모리아산에 가서 유아실에서도 내 설교를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 계속 엄마들끼리 얘기하는 게 내 시선이 자꾸 뺏겨가지고 내가 설교를 자꾸 왔다 갔다 할 것 같아. 이렇게 좀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했죠? 예. 창세기 20장 모리아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칼을 들고 아들 이삭을 막 바치려고 그랬죠. 죽은 거나 다름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죠. 그래서 옆에 있는 한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게 하고 아들 이삭을 생명을 되돌려 주죠. 그 사건 전체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리키는 것도 있지만은 이삭의 생명이 이미 제물로 드려진 것처럼 보지만은 이삭의 생명이 되돌아왔다, 부활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눈을 뜨고 보면은 너무나 반복해서 성경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요한복음 20장 말씀에 보면 제자들과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이 여인들, 그들이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이 시신이 없다는 걸 보고 부활이라는 것을 믿기는 했지만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믿음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당신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당신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활신앙의 영적 의미를 깨닫고 있습니까? 나는 성경이 우리들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에게 던져주는 영적 의미, 예수님의 부활이 직접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그걸 깨닫고 있으십니까? 과거 2000년 전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는 역사적인 흘러간 과거의 사건으로 그냥 끝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분이 지금 살고 있는 나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소중한 귀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그 깨달음이 여러분 속에 있으신지요? 오늘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를 하는 가운데 그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깨달아지는 것이 고백이 되더라고요. 뭐냐면은 부활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는 부활을 말 못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죽음을 통과하지 않냐고 부활을 아무리 떠들어봤자 부활을 말하는 사람이 거짓말쟁이가 돼. 자기는 죽지도 않았는데 부활 얘기를 어떻게 해? 죽음을 맛본 사람이 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활 신앙을 깨닫는 사람은 죽음을 이해해야 돼. 죽음을 통과해야 돼. 죽음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은 부활을 말할 수가 없어. 만약에 죽음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부활을 떠들어댄다면 그건 거짓말이고 사기예요. 죽은 자만이 부활을 말할 수 있고 부활을 말하는 사람이 영생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울 사도가 로마서 6장에서 아주 자세히 설명해요. 로마서 6장에서 뭐라고 설명하면 우리와 그리스도를,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일본어 성경에는 하나 된다는 게 표현하고 있어요. 영어는 united 그렇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일본어 성경에는 히토츠니 나로 그렇게 설명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옛날 번역에는 연합한다는 말을 해요. 우리 세번역 성경에 하나 된다 그 말 나와 있어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면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하고 예수님하고 그냥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2026년에 내가 고백을 해서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은 내가 영적 세계로 들어오면서, 영적 세계는 영혼의 세계예요. 다시 설명해요. 2026년 지금 내가 고백을 해서 예수님을 내가 모셔요. 그럼 예수님의 영이 내 속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지금은 2026년 4월 5일이지만은 영의 세계로 들어가니까 영혼 세계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 달렸던 그 사건 속에 내가 함께 백퓨더가 아니고 예수님한테 내가 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다 이뤘다고 선언하실 때 나의 과거의 허물과 죄와 썩어 없어질 과거가 그 십자가에서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은 자가 와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은 내 허물과 죄가 그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용서를 받았다는 걸 내가 믿는 거고, 부활신앙, 부활을 믿는 것은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나도 영생의 부활로 천국의 소망으로 산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증표로 나타내는 걸 세례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한테, 형제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왜? 죽는 자가 부활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역설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죽음을 가리키면서 살아야 될 길을 또 가리켜요. 그래서 죽는 게 사는 거라고 가리켜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귀한 비밀에 대한 얘기를 얘기하면서 부활의 비밀이라는 말로 설명을 해요. 일본 말로는 오국이라고 해요. 이 부활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내 몸이 썩어질 몸이 됩니다만, 그러나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될 날이 올 겁니다. 지금은 내 몸이 죽을 몸으로 가고 있지만 죽지 않을 몸으로 바뀌어질 날이 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큰 목소리로 외칩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은 어디냐? 사망아, 너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너 사망 죽음은 부활에 삼켜졌느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과거의 모든 사망의 권세가 다 그 속에 묻혀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신앙이야말로 모든 것을 이기게 하고 영원한 생명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신앙 갖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부활신앙 갖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라는 말로 설명을 해요. 첫 열매는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던 모본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부활신앙을 가짐으로써 완전히 사람들이 변해요. 마치 성경은 말하기를 바울이 271을 깨달았을 때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는 것과 같았다. 그런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그래서 깨달아야 돼요. 부활신앙 깨달아줘야 돼요. 한 예를 말씀드리자면 누가복음 24장 말씀에 보면은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제자들 속에는 부활신앙에 대한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했는데도 불구하고 민나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다 각자 집으로 돌아간다든가 뭐 어떤 제자들은 갈릴리로 다시 고기 잡으러 간다든가, 그렇죠? 고기 잡으러 가지 않습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들도 다른 제자까지 끌고 고기 잡으러 갈릴리 되돌아갔지 않습니까? 막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어떤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 동네로 내려가요.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한 30km 떨어진 옆에 있는 동네인데 글로 내려가는데 둘이서 중얼중얼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만 보니까 둘이서 가면서 자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이 가까이 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까이 가는데 두 제자가 예수님인 줄 전혀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전혀 못 알아봐요. 예수님이 왔는데도.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요. 당신들 무슨 얘기를 하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말하다가 멈춰가지고, 아니 당신 모르세요? 예루살렘에 예수라는 분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몰라요? 이렇게 되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성경의 예언자들이 수없이 반복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신은 그들 성경을 읽으면서 그걸 못 믿으시나 보죠? 예수님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그 성경을 옛날에 읽으면서요, 저는 그 본문이 누가복음 24장이 굉장히 제가 젊었을 때 도전을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만났을 때에 믿지 못하고 가는 거잖아요. 소문은 들었는데 믿지 못하고 가는데 내가 만약에 예수라면 어이 야 이놈들아, 날 봐라, 날 봐, 내가 예수다. 못 알아보냐? 만져봐라, 이 못자국을 만져봐라 하면서 현장에서 당신 몸을 만지게 하고 막 믿게 하고, 나 같으면 막 그렇게 확 그냥 간단하게 뿌리를 뽑을 것 같아. 근데 예수님 그런 방법을 쓰지 않으세요. 모세를 비롯하여서 예언자들에게까지 이르는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 메시지를 전부 다 풀어서 설명을 해줘요. 길을 걸을 때 그 엠마오 그 집에 당도할 때까지 그 설명을 쭉 해주고 가요. 그래서 그 집안에 들어서 식탁에 앉을 때까지 그 설명을 계속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두 제자가 성경 말씀을 계속 듣는 가운데 그들이 느끼기 시작해요.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가슴이 뜨거워져가지고 그 뜨거워지는 가슴이 뜨거워지더니 한순간에 눈이 확 열려요. 그러면서 자기들한테 설명해주는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걸 발견을 해요. 아, 예수님 하니까 예수님이 사라져요. 그게 누가복음 24장 말씀에서 나오는 그 내용이죠. 그들이 눈이 열려요. 깨달아지면 눈이 열려요. 믿음의 세계가 눈이 열려야
진짜 믿는 거예요. 눈이 안 열리면 안 보여요. 봐도 어둡게 보여요. 저도 별로 눈이 좋지 않아서 안경을 쓰고 있는데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확실하게 보여주는 안경과 같아요. 여러분들이 육적인 눈이 잘 안 보이면 영적인 안경인 하나님의 말씀의 안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교회 다녀가지고 오랫동안 다니다 보니까 눈이 아주 그냥 막 어두워져서 침침해져가지고 잘 못 봐. 그러면 도수를 높여야 돼. 도수를 높여야 돼요. 영적인 도수를 높이라는 거예요. 성경 보는 도수를 높이세요. 맨날 뭐 창세기 1장에서 끝나고 맨날 시편 23편이나 읽고 깊고 딱딱하고 굳은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래야 눈이 열립니다. 눈이 열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눈이 열리면은 내가 가야 할 길이 보입니다. 눈이 열리면 지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보입니다. 눈이 열리면은 사람의 말을 들을 때도 분간해서 듣습니다. 눈이 열리면은 영생의 사람으로 삽니다. 그런 사람들이 소위 세계관이 바뀌어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시대를 바꿉니다. 그런 사람들이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깨달은 부활신앙을 가지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 한 가지라도 자기한테 뭔가 깨닫고 부딪히는 말씀이 있으면 그걸 딱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 하시고 정의하신 뜻에 역사하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신시하시고 하신 뜻에 일어나시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부활신앙을 갖게 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깨닫는 깊은 믿음의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끝나지 않는 영생의 사람으로 살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 수 있도록